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절망에서,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에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마음이 그 만나를 먹고 다시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주일 이 부활절 아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애쓰셨는데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꽃꽂이 너무 예쁘죠?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천사 같은 모습과 같은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요. 발가락일까요? 손가락일까요? 손가락입니다. 손이 잘려가지고 다 잘려가지고 발가락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주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등반가 손이에요. 히말라야를, 에베레스트를, 그리고 안나푸르나를, 그리고 촐라체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자기 부하가 크레바스에 빠지는 바람에 줄과 줄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줄을 잡고 끝까지 그를 살리려고 3시간 동안 버틴 결과 결국 크레바스에 빠졌던 부하가 기적적으로 올라와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결국 그도 살고 이분도 살았죠. 그런데 손이 다 잘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암벽 등반가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바위를 못 올라가거든요. 왜? 손이 잘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글라이더를 타고 히말라야가 하부, 중부, 상부가 있대요. 근데 상부는 불가능하고 중부, 사실 중부도 불가능한 건데 수천 킬로를 글라이더로 날아가지고 횡단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을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산에 미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히말라야를 글라이더를 타고 횡단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히말라야가 자기에게 얘기하더래. 히말라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좀 나 좀 이제 좀 알겠니?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히말라야가 너 좀 이제 좀 나 좀 알겠니? 그런데 산을 딱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가 왜 산을 오르는지 알았대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산을 딱 정상에 올라 보니까 또 다른 앞에 산이 있더래요. 또 다른 길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내 인생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산을 오른다,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목적을 아는 인생, 목적을 모르는 인생.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아는 인생, 이유를 모르는 인생으로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사실.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0.5%도 안 된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목적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가치 있고 값 있고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신 그 목적에 관한 실은 말씀입니다. 때는요,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흘렀어요. 그때를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모여있는 주일을 말하는 거죠. 왜 주일이라 그러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올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주님 전에 오실 때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처럼 내게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대하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받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하나님은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새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무덤가를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름이 막달라냐고. 늘 달라기만 하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막 달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제가 회원동 사람 윤동규잖아요. 마찬가지로 막달라라는 것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실 건데 그 새 일을 이루실 줄 모르고, 부활하신 줄 몰랐어요. 모르고 예수님 무덤가에 찾았어요. 찾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 절망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뜻밖의 일을 만나면 결국 절망하죠.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인데 이 새 일을 모르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사라졌잖아요. 울고 있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주머니에 손 넣고 에이 뭐 잃어버렸나 보다 뭐 이러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으면 중요한 거일수록 다시 거길 가보죠. 다시 찾아보죠.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무덤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 누워 계셨던 머리맡에 발밑에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울고 있잖아요. 왜 부활하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모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이 끝이니까. 망한 거니까. 그렇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우리는 내가 뜻밖의 일, 상상하지 못했던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다 울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소한 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요. 그리고요, 죽을 날도 모르고요. 가족의 마음도 모릅니다.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청춘들 사이에 뜨는 철학자가 있다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뜨나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은요, 실은요, 자살 예찬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찍 죽지 못하면 자살해라. 이분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발하러 가면은요, 절대 이 목은요, 이발을 못 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칼로 찌를까봐. 죽을까봐. 네. 사실입니다. 이분이 잘 때마다 머리 밑에 총을 두고 잤습니다. 근데 그냥 총이 아니고 장전된 총, 장전해놓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사람들한테 일찍 죽지 못하면 자살하라 했던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가 몰랐던 건 뭐냐 하면 삶은 고통이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하잖아요.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이, 시신에 향품을 발라고 드리러 온 사람이 예수님 뒤에 서 계시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우리의 몸, 육의 몸하고 부활의 몸은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부활의 몸하고 똑같다면 부활할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육의 몸, 영원히 썩어 없어질 나의 육의 지금 이 몸하고 부활의 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임해서 여러분의 몸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중국영산 지방에 우리 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 도심 텃밭 한번 해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주신다면 해보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그래 뭐 하나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갈 거야? 그랬는데 저는 조그만 건 줄 알았더니 이만한 게 왔더라고요. 박스가 왔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에 아예 흙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씨앗이 왔더라고요. 그 씨앗이 뭐냐면 상추씨. 네. 제가요, 그 상추씨를 딱 뜯어가지고 이제 흙을 깔고 제가 속으로 야, 이게 날까? 근데 씨가요, 하얗게 생겼는데 조그맣더라고요. 후 부르면 날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심었어요. 열심히 물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제 도심 텃밭을 사진으로 찍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가짜 아닙니다. 퍼온 거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도심 텃밭에 제가 씨를 심어서 난 새싹입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씨는 우리의 죽을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새싹은 부활의 몸과 같은 거예요.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뒤에 계셔서 뭔가 인기척에서 딱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네? 이게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되는 거죠. 못 알아본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죠.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에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꼭 세상에 여러분이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마리아가 기뻐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요 놓으라 그러십니다. 붙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아니 왜 붙들지 말라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실은요 여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붙들었다는 얘기는 매달렸다는 겁니다. 매달렸어요. 왜 주님이 매달리고 있던 마리아를 매달리지 말라 그러신 거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아서요?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게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 예수님이 말에게 주셨던 이 사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20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고 가서 얘기해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제자니까 제자죠. 그런데 요한복음 한번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제 친구다. 나의 친구다. 근데 그 친구란 뭐냐면 비밀이 없는 사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형제라 그러십니다. 형제가 어떤 사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찬양대 형제가 계시더라고요. 지은미, 지은경 우리 두 분 계시죠? 예. 지은경. 네, 늘 헷갈려. 지은경, 할렐루야. 늘 헷갈려, 두 분이. 아유, 늘 같이 다니시니까 누가 지은미고 누가 지은경인지 어쨌든. 예, 지은경. 예, 이제 알았습니다. 지은경, 지은미 집사님. 이 형제거든요. 자매예요. 그렇죠? 예, 자매가 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한 피 받아야 돼요. 한 피 받아. 그렇죠? 그래야 한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까? 이해 안 되세요? 예,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저기 찾아보니까 저 뒤에 중철 형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이거든요.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중철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저한테 아빠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안 한다고 벌써. 예, 보세요, 여러분. 저 형제가 저한테 아빠라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예,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까?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 그런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예, 이게 조금 충격적인 얘기라서. 그러나 이게 그냥 여기만 나오면 이게 성경이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다 뭘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같이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대요. 저는 제 딸,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뭐 공부한다고 30시간을 깨어 있었대. 얼굴이 노래졌대. 그 아버지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는 마음이 짠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게 마지못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억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그 어떤 뜻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어요?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스스로 고아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모르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면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 있음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알지 못하면 아이고. 인간은요, 알아야 될 걸 몰라요. 모르니까. 오늘 말씀 어찌하여 우느냐.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우리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1부 때는 제 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볼 때 오금이 저릴까요? 저를 볼 때 와, 우리 아빠 무서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어.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 아빠 잘 잤어?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반말하죠. 아빠 밥 먹었어? 반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빠하고 아들 관계죠.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영이요? 양자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 얘기는 뭐예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요, 딸도 그렇고요, 아버님 그러잖아요. 진지 드셨습니까? 안 그럽니다. 아빠 잘 있었어? 그렇잖아요. 친구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싫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아빠 이름 부르면. 그렇잖아요. 아들이 저를 볼 때 윤 목사님 그러겠습니까? 아들이 저를 볼 때 담임 목사님 그럴까요? 민망할 정도로 그랬어?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빠와 아들입니다. 친밀한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죠? 에이, 목사님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2장 한번 11절을 보세요. 거룩해 하시는 이 누구냐면 예수님.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이 거룩해 하시니 거룩해 함을 입은 받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거룩해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해 함을 입은 받은 우리가 한 군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뭘라 부르셔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다시 지은 경, 예, 지은 미, 예, 우리 두 자매님한테 여쭤볼게요. 서로 부끄러워하십니까? 예, 뭐 그냥 몸소리를 치시는데 일부 때는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뭣도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사실은 그건 아닌데 너무 얼떨결에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이중부정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이중부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으신지가 아니요. 이렇게 이중부정 나와요. 이중부정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강한 긍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예,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시지? 맨날 죄짓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목치라는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를요 형제라 부르시기를요 자랑스러워하시.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자랑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일본을 갔습니다. 나고야를 갔어요. 나고야에 누가 있냐면 저희 형이 있거든요. 일본 선교사로 있어요. 근데 저희 형이 마침 안식년이라서 한국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선배 중에 연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연대 신과를 나오셨는데 선교사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일본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고야에 기독교 유적지를 보여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안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일본 나고야에 아주 유서 깊은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서 깊은 대학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갔는데 놀랍게도 고풍의 대학교가 아니고 완전 최첨단, 완전 새로운 건물로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완전 최첨단의 종합대학이다. 이런 데서 오면 공부하고 싶겠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안내했냐면은 아담한 채플로 안내를 했어요. 거기에 학생들 다 와서 예배드린대요. 그런데 그 채플로 딱 안내를 했는데 마침 이분이 저희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바람에 앞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올게니스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채플에서 올게를 연주하는 분이 와서 올게를 연주해 줬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음악을 연주를 해주니까요 너무 아름다워. 저거 하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다 연주가 끝나고 이제 다 행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저처럼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 기독교 대학 채플에서 절기마다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일본 사람들한테. 누군지 아세요? 누구게요? 그러더라고요. 저기 앉아 계시는 윤동규 목사님의 형님이신 윤성규 선교사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분의 얘기예요. 윤성규 선교사님은 여기 일본 나고야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대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든 우리 지방 목회자하고 거기 이렇게 여러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면 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여러분 제 어깨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네, 올라갔죠. 그때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기 처음 왔는데 형 때문에 제가 굉장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근데 여기서 아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름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난 먼저 아셨다. 이 말의 의미는 아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우리 향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몰라서 우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낙심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뭔지 보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근데 잘 보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고요. 큰형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동생이라는.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동생도요, 형을 존경하거든요. 형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래요. 예,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외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올곧게 목회의 길을 갔던 우리 형을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형 닮아야 되겠다. 저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물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주셨죠. 그렇다면 동생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신 목적이라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희생함으로 울고 있는 자들, 절망해 있는 자들, 죽음 앞에 투려하고 있는 자들, 소망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요, 참 소망을 갖게 해야 될 사명,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세상 어둡잖아요. 여러분, 왜 어두운 줄 아세요? 왜 어두운 줄 아세요? 어두운 이유가 있어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음식이 맛이 없는 줄 아세요? 소금이 없어 그래요. 세상이 어둡다 그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를 잃어버렸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청춘들이 빨리 죽지 못하면 자살해라,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 부르신다는 얘기는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예수님은 VIP거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천국의 VIP거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에서만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VVIP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죽어도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얻는데, 저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나만 보면 짠하신데, 돕고 싶으신데, 책임지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은요, 우리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 잃어버린 사회에서 진짜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자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동생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 의지하고요, 본받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분께 맞춰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